계시록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의 결론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의 결론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권인 창세기는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책은, 이 세상의 모든 책들도 분명히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 것과 같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인간들의 모든 지식과 그의 감정, 그의 생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그냥 막 써놓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의 첫 권인 첫 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66권 마지막 책이며 이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마지막 끝인사 한 절 빼고 바로 그 후에 있는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걸 그냥 의미 없이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로 시작해서 그리고 인간의 창조, 인간의 죄, 그리고 필요한 구속주가 오셨고 이렇게 쭉 나가다가 마지막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분께서 처음과 시작을 마감할 것에 대한 말씀이 성경인데 이 마지막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결론이 주님 오신다로 마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이 22장 마지막 장인 이 성경에는 반복해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22장 13절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22장 20절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주님 재림입니다. 성경의 결론이 주님 다시 오심입니다. 이 말씀은 계속하여 증거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주 핵심적으로 증거되어야 하는 말씀이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심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주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던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아멘.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 얼굴을 볼 것이요 너희 이마에도 내 이름이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아멘. 다시 오시겠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밀어내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도 밀어내리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그 믿음을, 그 믿음의 끈을, 그 믿음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을 이미 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시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이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소멸한 사람은 버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민할 것 없습니다.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않는지는 정말 곰곰이 묵상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아닌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에 할렐루야. 내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않는지는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하면 답을 해주는 어떤 메신저나 어떤 신학자가 얼마든지 자기 자의에 의하여 자기 주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 묻지 마십시오. 저에게도 묻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는 누가 알아요? 자신이 알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요? 자신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해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묵상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지 하루만 그 문제 가지고 묵상한다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여 비유 가운데 기름은 성령이라고 말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복음을 다 가지고 있지만 성령을 소멸한 자는 주님 오셨을 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오셨을 때 나는 그 문에 들어갈 자인지 영광을 가지고 성문으로 들어갈 자인지 오늘 22장 말씀과 같이 성 밖에 있을 자인지
주님 오셨을 때 나는 주님을 영접할 자인지 버림을 당할 자인지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점검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애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하여 제가 받은 은혜를 또 나누려고 합니다. 알바니아 이야기를 좀 하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기간은 10일입니다. 오고 가는 시간이 3일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8명으로 구성된 우리 일행이 본부에서 그렇게 했지만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3번 갈아탔습니다. 원래는 2번 가고 타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비를 많이 절감한다고 그래요. 김포에서 중국 베이징까지 가서 그곳에서 한 2시간 기다렸다가 베이징에서 오스트리아까지, 이 비엔나까지 11시간 또 갔습니다. 그곳에 내려서 한 6시간 반 정도, 약 한 7시간 그 공항에서 또 머물고 있다가 다시 비엔나에서 알바니아 티라나 공항까지 약 한 2시간 동안 또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도착해서 짐을 찾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새벽 2시에 공항에서 나왔어요. 새벽 2시에 나오니까 선교사님이 나와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2시에 만나서 집에 도착해서 잠자리에 드는 거 거의 3시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 드렸죠. 잠깐 휴식을 취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4시에 그곳에서 한 40분 정도 가는 거리였는데 시약이라고 하는 곳에서 티라나까지 그곳에 가서 48시간 3팀으로 나눠서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있고 또 3시간 기도하고 좀 쉬었다가 또 3시간 기도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잠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48시간을 그곳에서 밖에 나가지 않고 계속 그거 안에서만 그냥 기도하고 식사 시간 되면 밥을 먹고 기도하고 이렇게 보내고 나서 다시 원래 갔던 시약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3일간 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토요일이 됐죠. 토요일 날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말씀 묵상을 하고 아침을 먹고 10시에 오전에 그 시약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들과 함께 보내고 그리고 와서 또 점심을 먹고 바로 또 2시에 또 그쪽 지역에 가서 중고등부 청년부를 대상으로 사역하고 와서 저녁을 먹고 또 저녁 잠자기 전에 2시간 말씀 묵상을 하고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1월 1일이 되었을 땐 그 지역에 한 6가정 정도 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말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고요. 사역을 한 8일 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2시간 말씀 묵상을 하고 저녁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2시간 말씀 기도를 하는 이것은 전혀 빠뜨리지 않고 그리고 이틀 동안은 땅받기 기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곳에 알바니아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을 넣기 위해서 한 2군데 정도를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요일 날 밤 10시에 교회에 도착해서 이렇게 해서 잠자고 또 금토제가 영적 대각성을 다녀오고 그렇게 해서 몸은 좀 피곤해요, 사실이요. 육신이 아직은 좀 피곤하고 안 지쳤으면 좋겠어요. 주일 준비하느라고 피곤했지만 그냥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부터 씨름을 하면서 오늘 2시에 깼다가 또 씨름하다가 잠깐 또 눈 붙였다가 이렇게 하다가 준비하고 나왔는데 주일 준비하기 위해 서재에 앉아 있는데 계속하여 주님이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자꾸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소망 없는 자이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저를 표현할 때는 죄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뼛속까지 죄인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 저를 구원해 두셨는데 이젠 다른 길이 없고 주님 외에는 저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찾는 내 내면의 소리를 계속 제가 들으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알바니아에서는 사도행전을 주로 묵상을 했는데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 묵상을 계속하고 말씀 기도를 4시간씩 하는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 말로 지체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목사이니까 디다스 칼로스이거든요. 가르치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캐리그마, 전파하는 자인데, 가르치고 전파하는 건 네 삶인 건 맞지만 너 가능하면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증인 되어라. 아멘. 그냥 네가 삶의 증인이 그냥 되어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변에서, 어디에서든지 말로 남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냥 네가 증인 되어라. 그 말씀을 한 보름 되도록 계속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증인.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라면 그 거룩한 신부로서의 증인. 그 증인 되어라. 아멘. 주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걸어가면서 또 자빠지고 엎어지고 실패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을 올려드리고 계속 올려드리는 한 보름 동안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으로 함께 살자고 제가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냥 증인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오늘은 사도행전 24장을 묵상했습니다. 이 24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장로들과 함께 변호사 더블로를 더불어서 이 바울을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발해요.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아주 혼미시키게 한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예수가 이단자였는데 그도 예수의 제자로서 이단의 우두머리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자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사람이 보실 때도 꺼리끼지 않으려고 한다. 자기가 걷는 길이 바른 길이다. 우회적으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는 벨릭스 총독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장차 오는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과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전합니다. 이 복음을 벨릭스가 듣더니 두려워하면서 지금은 그냥 가라. 시간 나면 다시 부를게. 말씀을 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가고 다시 부르겠다라고 하더니 자주 불러요. 그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을 자주 부른 것은 뇌물을 받기 위함이라. 이 바울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독교의 지도자, 이 사람을 감금하고 풀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해요하면 아마 뇌물을 주겠지, 돈을 주겠지. 그래서 계속 부르지만 바울에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을 들었으나 그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속같이 하여 돈만 밝히는 아주 불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마지막 절인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군요.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난 후 부르기오 베드스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 바울을 구루하여 두니라. 그냥 구루시켰다는 거죠. 2년 동안. 예수님의 증인인 바울은 제수의 몸이 되어 2년이나 그냥 구루를 당합니다. 이번에 알바니에서 10일간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나누고 싶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그래요. 그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한 3,000불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정말 가난하더군요. 우리나라가 살기는 좋게 보여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그런지 남자들이 할 일이 없어요. 밭이 있어도 농사도 짓지 않고 놀아요.
외국 다른 유럽으로 일하러 가지 않으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 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집만 쓸고 닦는데 집은 얼마나 깨끗한지. 사람들은 너무 한가로워요. 바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바쁘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한가로운 고이들이에요. 저는 그들의 삶이 바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옳게 살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 비하면 국민소득 2만 불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휴식을 취한다고 하는 날마저도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이 대중교통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대중교통이 버스도 아니고 봉고식으로 되어 있는 차들이 앞에 어디 간다고 써붙여 놓지도 않고 구간 다니니까. 그래서 원래는 구간에 아무나 막 다녔는데 지금은 통제가 안 되니까 이 구간은 몇 대만 허용해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면 자기가 그냥 주인이에요. 가고 싶으면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쓰고 싶으면 쓰고, 가고 싶으면 가고, 차 마시면 차 마시고, 그렇게 운전을 해요. 정류소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쓰면 쓰고 내리면 내려달라고 가다가 나 골목 조금 더 들어가야 돼 그러면 거기가 또 태다 주고 또 나가고. 이게 버스예요. 얼마나 한가로워요. 한국 버스 운전수들 너무 피곤하잖아요. 쉬어도 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한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 한가하구나. 그게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무엇을 위한 것인지 도대체 사람들에게 여유가 없어 보여요. 그냥 놀아도 여유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바빠 보여요. 바울은 여러 차례 감금을 당합니다. 감옥에서 수많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빌립보 감옥 등 로마 감옥 등에서.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벨릭스 총독이 있는 또 역시 감옥 비슷하게 역시 감옥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곳에 또 구류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풀려 나온 후에 1년 이상을 배 타고 바다에 있었습니다. 제수의 몸으로 노마에 가기 위하여. 그럼 노마에 가서 2년 동안 또 감금을 당합니다.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 감옥에 있었던 시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피를 뿌리며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의 가치로 본다면 바울은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산 사람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금되어 있는 바울, 2년 동안 의미 없는 것처럼 구류되어 있는 바울을 보면서 낭비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바울은 가장 존귀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아멘.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세상에선 정말 낭비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예수 때문에 그냥 감옥에 갇히고 고금을 당하고 그런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으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존귀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저는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너도 늘 쉼 없이, 쉬는 것도 쉬는 게 아니고 늘 바쁘게 무엇인가 움직이면서 사는 것 같았는데 하늘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너의 살아온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점검해 봤더니 낭비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며 이렇게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낭비하며 살 수 없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월을 낭비하면서 살 수는 없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 봤을 때 내가 세속가치로는 살 수 없겠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된 그 길이 갇혀있는 길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길이라도 그냥 기도만 하라고 해도 그냥 엎드려만 있으라고 해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거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로 자처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존을 위하여 생활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 나라로 봤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세상에서 바쁘게 보냈던, 아주 열심히 보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세월을 낚기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오시면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고 아시지만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을 것이기에 이제라도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낭비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받기 기도를 이틀 하는 가운데 노마 시대에 원형 경기장 가운데 세 번째로 크다고 그래요. 이게 알바니아에 있는데 디도가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전해진다고 그래요. 디도가 그곳에서 순교했다. 그리고 그 지하굴을 들어가서 다 살펴보고 그 지하굴의 아주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던 제수들의 그 생활도 좀 보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경기장이 있는 것도 이렇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아, 이곳에서 경기도 했지만 초대교회에 많은 이름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잡혀 있다가 이 구멍으로 나가서 아마 사자가 이쪽 구멍에서 나오니까 사자밥이 되었겠구나, 내지는 검투사에 의해서 칼로 난자를 당해서 순교했겠구나, 아, 이곳에서 십자가를 졌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보기에 아, 이곳에 제수들이 있었겠구나, 아주 좁은 그 땅속 공간에 아, 이곳에 그냥 쭈그리고 있었겠구나,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이곳에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디도가 정말 그곳에서 순교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그들이 말을 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을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과 이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역사적으로 2000년이 흘러갔죠. 2000년 전에 그 경기장에서 순교를 당하셨던 그분들, 사자에게 잡혀서 죽은 자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들, 화형으로 죽으신 분들, 검투사에 의해 죽으신 그분들, 2000년이 지난 지금 주님과 함께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아멘, 낙원에서 주님과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권력자들, 죽어가는 그들을 비웃었던 자들, 세속가치가 전부였던 자들, 사단에게 머리채 잡힌 줄도 모르고 살아갔던 그들도 여전히 세상을 떠났을 텐데 그들은 지금 지옥에서, 원부에서 2000년 동안 여전히 그대로 고통받고 있겠구나, 아멘. 영원히 죽을 수도 없는 그곳에서 지금 동일하게 죽었던 그들은 천국에 있고 반대자들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겠구나. 이게 기정사실로 실제로 와 닿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하더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왕노릇을 하는데 어디서 왕노릇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세세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는 이 땅에서도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 믿음으로 봤죠. 영원토록 세세토록 아버지 나라에서 왕노릇 할 것 믿음으로 봤죠. 그런데 이 땅에서도 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왕이래요. 아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왕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 땅에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사단의 종노릇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인 내가 어떻게 사단의 종노릇을 하겠습니까? 왕인 내가 어떻게 사단의 신하 노릇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겠습니다. 고백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왕인데 어떻게 내가 세상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있습니다. 국가에는 왕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라는 개념이 아니죠. 성실하게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나 그러나 전제적으로 우리는 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제적으로 하나님이 임명한 왕이라는 것이에요. 이 존재감이 얼마나 와닿는지. 그래서 그 말씀이면 충분하고 아멘. 그 말씀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하겠습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어도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여전히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왕은 앞에 있습니다. 베스도는 총독이에요. 그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가 함께 바울을 초청합니다. 25장에 보면 그래요. 초청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세상의 왕은 아그리파이고 세상의 총독은 베스도였으나 그 앞에서 있는 바울은 절대로 그들 왕이고 세상의 왕이야 이건 인정하나 그러나 하늘나라 인정받은 왕은 자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왕이라는 겁니다. 쇠사슬에 묶인 바 되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이요. 쇠사슬에 묶여있는 제수의 몸 같은 나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주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니까 한 번도 이 말씀이 실제되지 못했기에 그래 죽으면 성경이 있는 대로 왕노릇 하겠지 그 모양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겠지 이건 우리가 말씀으로 그냥 받았을 수는 있으나 이 땅에서 왕이라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와닿지 않을 수 있으나 오늘 믿으십시오. 오늘 취하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너희가 왕이라고. 너희가 땅에서 너희가 왕이래요. 사단의 종노릇 할 수 없습니다. 세속가치에 결코 종노릇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위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명령에 의하여 그것만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셔서 하면 계속하여 세세토록 일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왕이면 여러분의 결정권자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여러분이 결정을 한다고요. 누구에 의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말은 말씀에 의하여. 아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종되지 마십시오. 물질에 종되지 마십시오. 명예에 종되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종되지 마십시오. 사단의 신하도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이 말을 반복하는 이유, 이걸 오늘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취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신이 왕이면, 주님과 함께하는 왕이면 그 존재감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어느 누구에게 굴복하겠어요? 세상 누구에게 굴복하겠어요? 아그리파 왕 앞에 굴복하겠어요? 베스도 총독 앞에서 굴복하겠어요? 누구에게 굴복하겠어요? 자신이 왕인 걸. 이번에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알바니아는 나라가 적어서 그런지 350만 명 정도 되는데 정치인에 대한 혐오감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부조리가 너무 심하니까. 항공사에 물품 하나가 오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갔는데 호텔 안에 또 1층에 항공사가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커피숍이 있어요. 제체들 다 같이 갔습니다. 그래 커피 한 잔 마시고 나가려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왜 그랬더니 지금 저기 앉아서 커피 마시는 저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저번 기 대통령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런 분들이 경호원도 없이 이거 차 마십니까? 차 마신대요. 아 그래요? 다시 보니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상하게 저분은 자기가 그곳에 13년 됐지만 저분은 정치인들 가운데 인정을 받는다. 아주 신실했고 그래도 국민들이 저분만큼은 좋아한답니다. 아 그래요?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래도 기념사진 하나 찍으시죠? 그랬더니 한번 가서 말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하니까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하더니 찍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찍었어요. 알바니아 전 수상하고 커피숍에서 셋이서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그리고는 우리 지체들에게 목사님, 아니 뭐 수상이 뭡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이제 유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유머를 받아치면서 이렇게 이제 또 임기응변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엔 저 사람은 전 수상이고 나는 목사지만 하늘나라 관점에서는 나는 왕이고 아멘. 저 사람은 아닌 거죠. 지금 저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이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해요. 우스갯소리였으나 사실은 맞습니다. 아멘. 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한참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실제로는 맞습니다. 그 수상이 사진을 찍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더 영광스러워야 돼요? 수상이. 우리는 누구이니까? 왕이니까.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왕이니까. 그렇게 제가 임기응변 하듯이 약간 유머로 이렇게 제가 말을 건너긴 했으나 실제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존재감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어디서 절대로는 그 어떤 것에 굴복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22장 20절 성경의 마지막 결론,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마지막 결론, 영원한 복음 가운데 마지막 결론적인 복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